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들 시대에 증언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바로 세워주시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내 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시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만한 유대인들의 옥신각신하는 주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독점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의 교만한 주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종교의 제도를 따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던 삶을 취소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삶을 더 굳게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 엄청 보고 싶으셨죠? 저는 기도해 주셔서요 건강을 잘 회복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아지트 사역을 잘 준비하고 이제 6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제가 그때 함께 나누었던 아지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쉬는 동안요 사실 몸은 정말 편했어요.
3년 동안 이 말씀을 매일 나누는 것이 참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쉼의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으니까 예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또 사역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말씀 나누고 싶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없다고 말씀을 놓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을 또한 소망하셨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힘있게 나눌 테니까요,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력은 영성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도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파이팅! 오늘은 로마서의 첫날이기 때문에 로마서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진짜 좋네요. 로마서의 저자는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AD 57년에서 58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 바울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선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 먼저는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곳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 방문 후에 계획하고 있었던 서바냐,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인데요,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재정을 요청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요, 또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인종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주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 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의로움, 믿음, 삶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로마서를 살펴보면요, 믿음과 행함의 그러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나눠서 조금 말에 더듬기도 하고요. 원래 더듬었나? 네, 좀 흥분해서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6절, 차별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는요, 차별이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차별이 없는 은혜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는요,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는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보호와 질서와 평가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요.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인간은 이러한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 유대인이나 할레인이나 모두가 죄를 범한 상태로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시금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 없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는 진정으로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는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유익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는 것과 죄를 용인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은혜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지,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좋아서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 확신하며 넘어가 볼게요. 둘째, 27절부터 31절,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이며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보상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을 했어.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예배 생활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는 것이다.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요, 이 바른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일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요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아무 소용도 없어, 율법은 폐기되어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나에게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율법이 완성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만 중요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이 뭐가 중요해? 구약은 보지 않아도 돼. 신약만 이야기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 라는 것은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이 구약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신약이 하나가 되어 성경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6월의 첫날이니까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을 때 사실 많이 편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쉼의 시간으로 다가왔고요. 또한 저의 삶에 여유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으니까 저의 삶에 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도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온전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6월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한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며 그 믿음과 행위가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